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영원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 기도합니다.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뜻이 무엇인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로 우리와 함께 하시사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 보기에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어떤 세상의 분주함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의 문제와 그 전쟁의 승리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뭘 붙잡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부터 찾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알람을 끄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손에 잡았고 그 사이 핸드폰을 손에 잡으면서 밤사이에 전해진 세상의 소식들 또 그리고 지인들의 SNS에 올라온 화려한 일상들 이것들을 넘겨서 보실 수도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느라면 야 나도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지 하는 그런 마음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이게 마음 한구석에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불안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끝없이 나를 증명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는 양심과 믿음을 시험하는 그 시험대를 강요받기도 하죠. 어쩌면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 안에서도 말하지 못할 상처, 갈등 이것으로 신음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골방에서
막막한 미래 때문에 홀로 밤을 새우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 우리의 영혼이 텅 비어있는 것 같은 이 공허함,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살에 속수무책으로 내가 휩쓸려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러면 마치 그 영화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영적 전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은사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뭐 귀신을 물리치고 축사를 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영적 전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가장 접전지, 최전선은요,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내 삶의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모든 것, 선택하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그 자리,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인 겁니다. 내가 뭘 더 사랑하고, 무엇에 더 내 시간을 쏟고,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향해서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기뻐하는가. 바로 그 이 내면의 전쟁터야말로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충돌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영혼을 꽁꽁 묶고 있던 어둠의 힘이 예수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해방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자유가 선포되는 이 현장에서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경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눈을 감아버려요. 그리고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쇼야.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무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팔짱을 끼고 어디 더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줘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 세 번째 무리에 속한 분은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의 이 막막한 문제를 좀 확실히 해결해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이죠.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요구하는 또 다른 표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궁극적인 표적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다른 증거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고, 오늘 우리의 눈앞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실제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또 이 전쟁에서 승리자이신 예수님 편에 단단히 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승리의 편에 서기 위해서 오늘 내 삶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어 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한 사람이 귀신이 사로잡혀서 말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못한다라는 헬라어 단어, 코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쓰이기도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이 눈까지 멀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또 심지어 볼 수도 없는 그런 삼중고의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관계를 맺는 통로예요.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생명의 통로인 겁니다. 그 말을 잃었다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아픔, 소망 이런 것을 표현하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진짜 소통이 막혀서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말하지도 못한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어야 될 그 인간이 그 언어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창조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 영적인 질식 상태를 표현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바로 이런 영적인 침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화려한 스펙, 행복해 보이는 SNS 사진 뒤에 사실은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깊은 고민,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실패자로 보일까봐, 내가 약해 보일까봐 두려워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기도의 말문을 잃어버린 채 홀로 고통을 짊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파놓은 아주 교묘한 고립의 덫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단호한 능력으로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어둠을 쫓아내시는 거죠.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닫혔던 입이 열리고 귀가 들려지기 시작을 했고 언어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게 병이 치유되었다는 걸 넘어서 자신을 가두고 있던 것에서부터 해방되었다, 회복되었다, 억눌렸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 끊겨진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어떤 창조의 순간인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을 눈으로 목격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놀란 거가 아니었습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5절은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삐뚤어져 있는지를 보여줘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그 사람들은 일부러 눈을 감아버렸어요. 사건을 왜곡합니다. 바알세불은요, 그 읽기에 따라서 오물의 주인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파리, 똥파리죠. 그 똥파리의 주인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가리켜서 귀신, 즉 사탄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바알세불은 사탄과 동의어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누가 봐도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그 일을, 생명의 역사를 가리켜서 악마의 힘을 빌린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난을 한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인정하면 그 순간 자신들이 평생 쌓아 올렸던 율법, 그 종교적인 기득권, 자기의, 이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율법 조항과 전통으로는 예수님의 권위, 능력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었거든요. 차라리 예수님을 악마의 하수인으로 몰아붙이는 편이 자신들의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훨씬 더 편했던 거죠. 현실 세계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매도하기 위해서, 매장시키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일들이, 그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일들이 현실 세계에도 많이 있지 않나요? 또 이런 모습들은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가 하는 선한 일, 이것들을 위선이라고 폄하하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것들을 가리켜서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고 비웃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또는 긍정의 힘, 어떤 심리적인 현상으로 축소하기도 하죠. 이런 빛을 보고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어두움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오래되고 교묘한 전략입니다. 자, 이런 비난 앞에서 예수님은 분노하거나 똑같이 맞서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주장들을 가지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치시는 겁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떤 나라가 내전 중에 있는데, 그래서 국력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는데,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아내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식도 자기 뜻을 절대로 안 굽힌다면 그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내가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자. 그러면 사탄의 부하들끼리 서로 싸우는 꼴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탄의 제국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당시에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은요, 예수님의 지자만이 한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일부가 그런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마귀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하자. 자, 그러면 너희 동료 중에서도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거냐? 라고 되물으시는 거죠. 자, 이 명쾌한 반박 앞에 그들의 억지 주장은요, 순식간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논증을 넘어서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위대한 말씀을 하세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과시하려는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이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표현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모세의 기적 앞에서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장면을 굉장히 떠올리게 만듭니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어떤 속임수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그 사건이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미 임해 있는 현재적 실체인 겁니다. 우리가 치열한 이기심과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정직함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또 끝없는 내 욕망이 있어요. 내 욕심이 있어요. 이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내 안에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 때, 바로 그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곳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힘센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자, 이 말씀에서 보시면 영적 전쟁의 구도를 아주 단순하고 선명한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21절, 22절입니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준다. 여기에 보시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힘센 사람이 나와요. 그가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안전하다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힘센 사람이 사탄을 얘기합니다. 자기 집은 불법 통치 아래 있는 이 세상, 그의 소유는 바로 죄와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묶여있는 영혼들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탄의 능력을 얕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사탄을 결코 만만한 상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상대를 가리켜서 힘센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수천 년간 인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온 교묘한 거짓말, 이 달콤한 유혹, 두려움, 절망, 이런 것들을 강력한 무기로 해서 자기 영토를 지금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혜만으로 이 힘센 사람에게 맞서려고 했다? 실패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자꾸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로 끌려가는 연약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감사하게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힘센 사람을 말씀하세요. 이 더 힘센 사람은 바로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탄과 싸우거나 협상하려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동양 사상에 보면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 또 신이 있으면 악마가 있다. 거의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많이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과 사탄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분이세요. 그래서 힘센 사람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가 의지하던 모든 무기, 죄와 죽음의 권세, 이것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시고 이 사탄의 소유였던 우리들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위대한 정복자이십니다. 이 짧은 비유는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더 힘센 사람이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서 싸우는 죄와 유혹 앞에서 더 이상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죠. 거대한 세상의 악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은 이 모든 악의 세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네 힘으로 알아 싸워봐 라고 등을 떠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친히 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유일한 전략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더 강한 분이신, 더 힘센 사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세 번째,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이 위대한 선언의, 승리의 선언 앞에서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는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주 우리에게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세요.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사실 좀 우리들을 많이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는요, 신앙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중립을 요구해요. 이 중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세련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신앙생활 좋아. 하지만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는 마. 세상도 즐기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게 지성인 거야. 신앙을 삶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 취미 중에 하나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양쪽 진영 사이의 눈치를 보면서 머물 수 있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잃어버린 영혼을 모으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저 방관하고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이 되든지, 우리는 두 갈래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나의 돈,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을 모으는데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그냥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흩어지는, 해치는 일에 쓰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의 직장, 나의 가정생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모으는 통로일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나 자신과 공동체를 해치는 통로일까?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요, 더 이상 어정쩡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위험한 양다리 걸치기, 이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요, 더욱 심각하고 실제적인 경고를 하세요. 바로 그게 빈 집의 비유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죄를 끊고 나쁜 습관을 끊고 이런 소극적인 신앙생활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비워진 마음의 공간, 이 공간을 더 힘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에 더 악하고 교묘한 것들이 이전보다 7배나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사탄은요, 예수님께 패배하고 우리 삶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들어올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깨끗이 청소되었지만 그 안에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텅 비어둔 채로 있으면 사탄은요, 그곳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사탄에게 그곳이 다시 쳐들어오기 가장 좋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고도 뜨겁지도 차갑지도 차지도 않은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집니까? 귀신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단순한 죄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냉소주의, 이 거룩한 척하는 위선,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판의 영 같은 훨씬 더 교묘하고 강한 악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한두 번의 회개와 결단으로 다 해결되었다, 다 되었다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영적 성장은요,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을 그냥 비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나쁜 습관을 끊어냈다면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채워야 되고요. 음란한 생각을 몰아냈다면 그 공간을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간구하는 곳으로 채워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자, 오늘 우리는요, 우리 삶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고 그 전쟁에 중립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을 그냥 두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은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더 힘센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위대한 승리의 편에 서라. 패배자의 진영에서 나와서 승리자의 군대에 합류해라. 더 이상 흩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생명을 모으는 자로 살아가라. 강력하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당신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건강, 내 자녀, 직장, 미래, 심지어 나의 아픈 상처, 이 지긋지긋한 연약함까지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주권의 완전한 이양이 더 강력한 힘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적극적으로 채우셔야 돼요. 자, 이건 오늘 든 빈집의 비유의 가장 강력한 응답입니다. 세상 소음, 염려로 가득했던 시간을 의지적으로 떼어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냥 의미 없이 SNS를 보던 그 손을 성경을 보는 손으로, 불평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입술을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입술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라는 집을 지키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적당한 타협을 지혜라고 속삭일 겁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이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험한 경계선에서 불러내셔서 당신의 분명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편에 서기를 원하세요.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라는 소중한 집을 그냥 빈 채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제 더 강하신, 더 힘세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과 함께 생명을 모으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복된 결단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기도문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인생 속에 회색지대가 없음을 다시 기억하고 흩어지는 자로 살 건지 모으는 자로 살 건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